One, two, three, hey.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지시는 날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말.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날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종말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를 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요. 여러분이 이제 볼 때는 성경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좀 오해하는 게 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성경을 볼 때 좀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일단 자기 자신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를 깨달으려고 성경에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이 성경이라는 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내가 어떤 건 성경에 나를 뭐에 대해서 뭐라고 나를 썼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자기를 놓치니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성경의 오해가 되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나를 알게 하려고 쓴 건데 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은 하는데 자기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놓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요.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해서 2세대가 어떤 세대겠어요? 2세대 그러면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2세대가 하는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시대를. 그럼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무슨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2세대는가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같아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자기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은 자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 시대로 끝?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나는 내 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얘기하고 성경은 그리고 그 인생,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는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제 끝이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나 죽은 다음에 내 인생이 죽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 거야. 뭐하러 써놔요 성경에다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쓰겠어요? 내 인생에 이루어질 일도 아닌데 뭐하러 쓰냐고 성경에다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쓴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좀 책을 써줘야 되겠어. 뭔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 자식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겠어. 그러면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뭐하러 써?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에게 뭔 책을 남겨줘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필요한 거라면 내가 써주죠. 그죠? 내 자식에게 지금 필요한 거라면
살아가는 이 자식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면 내가 그 내용을 써줄 수 있죠. 근데 내 자식이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알 필요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고 뭐 그냥 나중에 그냥 이루어질 일인데 내 자식에게 아무 필요 없는데 책을 써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역사는 알아야 되고 뭐 역사는 흐른다 이래서 써주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지난 일들을 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인생에 요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요것을 알아야 된다 해서 역사를 알아라라는 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내 아들에게 써서 뭐 하겠어요? 의미 없죠.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책은 무슨 소설책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책이라고요. 바로 이루어지는 책.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죽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게 내 인생이 죽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다 완성.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이 완성.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이루었다. 책이 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성경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갑자기 뭐 막연한 이야기를 쓰는 책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쓴 책이구나 라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여기 지금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런 말 하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홍수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겠지만 홍수가 일어나니까 다 멸망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맷돌질을 두 여자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둑이 이제 밤에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하는 거는, 밭에서 일하는 건 언제 해요? 낮에 하는 겁니다. 맷돌질은 언제 해요? 새벽에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요, 맷돌질은 새벽에 아침에 하는 거고요. 밭에 일은 낮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밤에.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죠? 언제 너희에게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임하는데, 그러면 왜 노아 홍수 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임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그게 심판이라는 게 노아 홍수 때처럼 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여기다 썼을까요? 두 사람, 두 남자예요. 두 남자가 일을 한다는 얘기고 두 여자가 맷돌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도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둑이 왔을 때 뚫지 못하게, 자기의 집을 뚫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 거다. 네가 깨어 있었으면. 그죠? 그래서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이 올 때에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세 개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둘을 얘기하는 거죠. 두 남자가 일을 하죠. 두 여자가 맷돌 갈죠. 그리고 도둑이 올 때 깨는 자와 자는 자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는 자가 있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둘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간다.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가요. 꼭 노아 홍수 때와 똑같죠. 노아 홍수 때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노아 홍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를 노아 홍수와 같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노아 홍수 때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밖에 있는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멸망했죠. 그 다음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뭐와 같이 있는 거예요? 멸망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심판과 구원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구원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면 이런 종말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종말이 있는데 주님이 오게 되면 그 주님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온 거예요?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안 돼. 나중에 일어날 일,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 같아. 또 어떤 거는 옛날에 일어난 일이야. 지금도 노아 홍수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비가 막 내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창수가 터지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 내 속에서 막 폭풍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구나,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해서 팍 침투해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일어나. 반드시 하나는 나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 일어나고 하나는 내가 구원받는 게 일어나요, 이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나에 대한 책인데 이 성경이 나의 뭐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내 마음을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성경책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쪽은 멸망하고 한쪽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한쪽 멸망하는 것은 뭐가 멸망해야 돼? 껍데기가 멸망해야 된다는 거야. 껍데기가 불태워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껍질을 너희가 씻고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태운다는 말은 이제 불로서 이제 심판하는 거고요. 물로서 심판하는 것은 물의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리가 되었다.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과 지금 분리해서 나온 거죠. 이거를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날이 심판날이야. 사랑의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그날 용서하시는 구원받는 날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오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거룩하니까 분별을 시킨단 말이에요. 딱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그럼 우리가 무섭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좀 뭔가 좀 거룩해 보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게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를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악과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뭘 만나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판받는 게 뭐예요? 딱 분리되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구원받지 못하죠. 구분을 못한 거니까.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옷을 내가 벗었구나 해야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옷을 입혀주는 거, 그죠? 그래서 옷을 입혀주는 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를 알아요, 몰라요? 옷을 입혀주러 오시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왜 모르는 거예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심판의 날인데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일어났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날, 바람이 부는 날, 갑자기 임하는 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막 벗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르면 자기가 하나님이 언제 오는지 알죠. 그런데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고서 얘가 지금 옷 벗어서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요때 내려가야지 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오늘은 가면은 꼭 예수님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갔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내가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모르는 거죠. 그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냥 너 구원받아라 그랬어요? 아니죠. 남편 데려와라 그러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죠. 나 남편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너 왜 발뺌하냐 이놈아 뭐 이러면서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보는 게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그게 뭐냐면 자기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야. 그죠? 내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가슴 찢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 집에 있는 남편 그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이 여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고요. 어떤 분을 만났으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거룩하신 분을 만났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거룩하신 분 앞에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셔요. 빛이 만나니까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 찢어지는 거지. 가슴 찢어지는 일이죠. 거룩한 분을 만나면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그 여자는 항상 그냥 물들어 왔는데 예수님이 만나러 온 거잖아요. 예, 삭개오가 원래 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무장이고. 근데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삭개오 만나러 가야지 하고서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만나러 온 줄 모르고 그냥 동네에 그냥 오신 줄 알고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 거야. 자기를 부인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세무서장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날 자기 만나러 온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자가 어느 때에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 날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을 어떻게 알겠냐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아 막 부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죠? 나팔소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러지는 나팔소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아니냐고요. 모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는 일방적인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들어올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러 들어갈 때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가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심판받네요. 라고 심판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자기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자가 오는 때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인자가 오는 때라고. 이 세상의 종말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종말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자신의 종말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 둘로 나누어져 있다. 멸망과 심판과 그 구원과 은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동시에 오게 돼서 이게 하나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내 속에 심판과 내 속에 구원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인자가 오는 날이다. 이게 노아의 홍수와 똑같다. 한쪽에서는 밖에서는 멸망하고 안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껍질은 불태워지고 알맹이는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겉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에서 태어난 그 성품들, 그 삶, 여러분의 그 꿈, 여러분의 인생, 이것을 하나님이 불태우고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다고요. 껍질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속에 있는 속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고 구원시키는 거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이 됐죠. AD 70년에 멸망됐습니다. 그렇게 멸망된 이유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성경은 하나의 그 윤곽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윤곽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다 누구에게 쓴 책이라? 나에게 쓴 책이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속에 이 멸망과 구원이 동시에 오는 이 삶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내가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하나님이 농사를 진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농사를 자꾸 져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진짜 알곡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알곡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껍질, 겉사람은 태워지고 속사람은 계속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자기의 겉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날마다 썩어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구원의 영광을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